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3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701쪽에 있습니다. 먼저 같이 읽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자, 뒤에 시편으로 가서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참조로 제가 시편 강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셀라는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는 입장은 셀라는 음악 기호입니다. 리타르단토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그거를 리타르단토 이게 읽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셀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음악 기호로 보고 이게 읽지 않는 것이 이제 옳다. 제 견해가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읽지 않습니다. 이제 참조하시기를.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문에 대해서 또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살핀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한 삶.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게 우리들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저자는 라이프 워크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라이프 워크의 이 삶이 성경 시대에 성문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시대에는 성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성문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오늘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문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거래와 상업활동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다 나와 있잖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경제활동과 관련된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진리와 아름다움과 또 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성문에서는 율법이 낭독되는 장소였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율법을 낭독하는 장소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는 그런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문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그것이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성문에서는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장소여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법적인 것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이나 이 사법부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저는 썩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썩었어 하면서 떠날 것이 아니라 우리 오히려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런 변혁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나 이미 이런 것은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든 이 기성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열려 있죠. 그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법조인들이. 정말 성경적인, 정말 제가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적인 그런 이 사상으로 이렇게 세계관을 무장을 해서 그런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문에서 이루어졌던 추가적인 내용들을 오늘 또 살필 텐데, 이 성문에서 이루어진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통치 및 행정 업무가 거기서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애니미즘적인 문화에서는 공동체 이익에 관련된 모든 주요한 의사결정이 왕의 궁에서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에 해당되겠죠. 그런 자리, 그런 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서는 성문이 오늘날의 의회의 의석과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감독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성읍 장로들, 즉 성문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의 어떤 행정 업무들을 관장하는, 감독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제 성읍의 장로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일들을 어디서 했느냐면 성문에서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 31장 23절에도 보면 현숙한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현숙한 아내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소사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성문에 모여 있는데, 이 현숙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이렇게 통치 및 행정 업무가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49절까지 보면 성문에서 통치 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7절 4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바벨론 왕이 만유의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앉힙니다. 그래서 모든 관료들의 우두머리,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격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 바벨론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자신이 임명받은 성문 자리에 섰어요. 이거를 이제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의 경건한 세 친구들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같이 이 정부에서 일하게 그렇게 청을 해서 그들도 그렇게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처럼 지역 차원에서든 아니면 전국적인 차원에서든 정부 각 부처에서 섬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어떤 정치인이 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막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성속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잘못된 세계관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행정과 통치 업무가 행사되는 그런 곳에도 많이 진출을 해서 거기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고 드러내서 다니엘을 보면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이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리에 가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해서 공부를 해야죠. 실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권력 자체를 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우월감에서 비롯된 승리주의도 한몫을 해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 기독교 대통령만 당선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제 견해가 아니라 저자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3명이 배출됐죠.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는 제가 자치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승만 대통령 때는 살아본 적이 없고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는 그때는 저는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제 연식이 나오죠. 근데 그 뒤로는 있었어요. 근데 한국교회에 팽배했던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 대통령만 당선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분했죠. 근데 저는 솔직히 기독교 그분들이 다 장로님들이라고 했지만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기독교인의 그런 어떤 성품과 기독교인의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실현했는가? 라고 할 때는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정치 권력을 잡은 후에 그 권력 때문에 부패해버린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저자가 대표적인 나라들을 드는데 케냐, 과테말라, 한국도 듭니다. 본인이 볼 때는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근데 밖에서 본 저자가 볼 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뽑힌다고 나라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나서 진짜 그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면 그 타이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정치 권력이 다른 방식으로 타락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가나 출신 친구가 해준 얘기를 들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가나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크리스 암파두라고 하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저자에게 얘기하기를 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족장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족장이 되고 나면 갑자기 모든 사람의 취향을 받고 그의 의견은 항상 옳은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사람이 족장을 우러러 본다. 내부적인 반대 의견, 심지어 정책을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장도 없다. 그러면 족장은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지배하려 들기 시작한다. 명예를 얻으려고 광물 자원이나 삼림 같은 부족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 자기 야욕을 채우려고 부족 내에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일도 많다. 근데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현상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상이 우리나라의 여론 주도층, 우리나라의 그 복음화율이 기독교인의 비율이 한 15% 이쪽 저쪽이거든요. 통계에 보면. 그런데 소위 여론 주도층이라고 하는 그런 층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2배 정도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15%인데 우리나라 국민의 1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론 주도층, 뭐 무슨 사자 들어가는 그룹들 있잖아요. 그런 여론 주도층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도 30%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렇죠? 정치나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위 여론 주도층 이게 해당되는 데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오히려 각종 부조리하고 모순되고 불의와 이런 부정부패가 저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소위 국뽕 채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거기서 보면 우리나라가 막 인프라가 어떻고 뭐 사회시설 인터넷이 빠르고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진국이고 어쩌고. 그런데 선진국의 기준이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하면 막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나 이런 부조리하고 모순들이 많고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것 속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이렇게 부패가 판을 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여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왕궁에서 그렇게 바벨론을 통치하는 총리의 역할을 할 때 다니엘이 그의 경건한 세 친구도 그렇게 끌어들여서 정치 현실에 그들을 종사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1인치도 없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부르심이다. 그런 영역에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윌리엄 윌버포스. 지금 현직 정치인들 중에는 저는 그런 소명을 받고 나온 사람이 누가 있나 싶어요. 솔직히 제 마음에는. 그런데 그런 현실들 때문에 여기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치 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온 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데가 정치예요. 여기가 썩으면 나라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일반적인 모습은 이런 그런 사회에서 정치에 입문하지 않는 팽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 제도가 부패했는데 나 역시 부패에 물들지 않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액튼경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계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은 정치 권력 그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출신제도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그랬듯이 또 애굽에서 요셉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니엘같이 되기를, 요셉같이 되기를, 이게 한국교회가 이 비전센터라고 하는 데서 흔히 내세우고 있는 곳이잖아요. 비전센터가 청소년부를 가리키거든요. 청소년부를 비전센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그래서 다 이제 모델이 다니엘이고 요셉이에요. 다니엘이 되어서 뭐, 요셉이 되어서 뭐 하려고요? 정치 권력 그 자체가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진리와 이 아름다움과 선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 자리를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자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저는 우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시원지까지 6명 있잖아요. 시원지 지금부터 열심히 모래주머니 채워가지고 운동시켜야죠. 근데 그 다니엘이나 요셉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은 다 망하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요셉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 가문만 살린 것이 아니라 애굽 제국 전체를 살렸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국가의 정치 분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이 다니엘같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같이 되기를, 요셉같이 되기를 막 기도하고 구해요. 근데 그 자리가, 그 높은 자리가 목적인 듯이 보인단 말이죠. 그것이 목적에서는 안 돼요. 한편 이 정치를 세상의 영역으로 보면서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쉽게 더럽혀지는 정계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 생각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적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 중에 하나로 정부를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3장의 소리에 살펴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매우 오랫동안 이 정치 영역을 회피해 왔고 이것은 우리 사회에 도덕적인 공백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 자리를 누군가는 차지하거든요. 악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사회 타락에 일조한 셈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계와 행정 부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바꾸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해야 돼요.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정말 바라는 바예요. 정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정책에 의해서 경제나 이런 모든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여기가 썩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냥 기독교인 장로다. 저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은 물에 계속 깨끗한 물을
계속 들이부어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들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한 세대, 두 세대 정도만 이런 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모든 영역에 들어간다면 사회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고대 성문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 뉴스와 중요한 공적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장소가 성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었을 때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성의 수비를 강화하고 백성들을 모두 예루살렘 성문 광장으로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렇게 이 성문에서는 이런 뉴스들이, 정보들이 오가는 장소였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성문에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보면 지혜가 성문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대 성경시대의 성문에서 이렇게 각종 정보가 공유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장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어떤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보가 주고받는, 정보가 생산되고 주고받는 유통의 장이 어디예요? 오늘날은 미디어죠. 신문, 잡지, 우편, TV, 전화, 팩스, 라디오, 인터넷, 이메일, 유튜브, 블로그 이런 다양한 종류를 통해서 뉴스를, 정보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누가 이 성문들, 즉 오늘날은 미디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미디어를 누가 통제하는가? 그래서 이 영역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역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그 방송사나 인터넷 언론사든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이 영역도 제가 볼 때. 제가 바라는 정도의 이 절대적인 기준도 못 되는, 제가 보기에도 여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언론인, 그리고 그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진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공적 정보의 메커니즘을 통제하는가? 미디어 산업의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들이 누구를 대변하며 어떤 아이디어를 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신문 이런 데 보면은 다 대형 건설사들이 다 가지고 있죠. 많은 경제 신문들 보면. 아주 부동산을 띄우고 하는데 그냥 완전히 혈안되어 있죠. 그것만 보면 우리가 속아요. 그들의 그 상업 논리에 속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제 세력과 이 언론이 유착이 되어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방송사에서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거, 좌나 우 양쪽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중 상당수가
커뮤니케이션, 이 언론을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산업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미디어와 언론의 모든 채널을 통해 진리를 전해서 사회를 구속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역도 성문에서 그렇게 성경 시대는 성문에서 이런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미디어에 관련된 이런 영역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시대의 성문은 상업, 법률, 통치, 시민사회 활동이 왕성히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친구들과 이웃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자 여행자들이 친구를 사귀고 숙박 정보를 얻고 그 성에 대해 배우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 2절에 보면 롯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문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어떤 통치의 현장이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재판과 관련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각종 행정 업무가 실현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때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낮에 했던 일은 끝났을 것이고 이 저녁에 롯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로 앉아 있었다.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평소대로 소돔 성문에 앉아서 시원한 저녁 바람을 맞으면서 사막의 노을을 감상하고 있었다. 나그네의 모습을 한 두 천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친구나 이웃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두 천사를 환대한 롯은 그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그렇게 초청을 해서 그렇게 집으로 그렇게 들여 보내죠. 그런 것처럼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쇼핑몰, 도서관, 슈퍼마켓, 인터넷 채팅룸, 커뮤니티 같은 그런 공공장소에서 이웃과 친구, 동료들을 만납니다. 이제 성문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오늘날은.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교차하고 정보가 말이 오가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말과 행동으로 존중함으로써 이런 성문들을 차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리더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라는 거죠. 제가 말이 나온 김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유튜브에 제 댓글 올리면 저를 비판하는 것이든 아니든 그냥 그대로 저는 남겨둡니다. 어떤 홍보성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남겨놔요. 근데 종종 보면 너무 무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댓글들을 보면 우리 교회 그 댓글이 거의 안 달려요. 거의 안 달리는데 가끔씩 달리는 글들 보면 비판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제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근데 비판할 수 있는데 좀 신사적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신사적으로 좀 묻고 신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좀 무례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성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어떤 행동 규칙에 해당되는 거겠죠. 우리가 인터넷 채팅 이제 여기 보면은 한 분, 두 분 정도나 인터넷에 댓글을 남기고 이렇게 채팅하고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보면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무례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 보면 제가 지금 거기에 많이 내성이 이제 생겨가지고 좀 그런데 막 제가 얼마나 처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막 대뜸 그냥 막 반말로 막 그냥 쏘아 제끼더라고요. 지금 거의 이제 그런 뭐 댓글 달거나 이런 활동을 거의 안 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도 그런 장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거칠고 말도 안 되고 막 완전히 그냥 어거지로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런 것이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라이프워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자리에서도 그 하나하나 작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라이프워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직장에서든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성읍의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터넷이든 뭐든 다 그런 거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마음을 담아 서로 대함으로써 각 사람의 가치를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문에서 행해졌던 6가지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종 성경은 성에 대한 은유로서 성문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성 전체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문의 상태가 어떠한가는 그 성 전체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문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차지해야 할 곳입니다. 성문이 공공의 삶을 대변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긍정적인 의미건 부정적인 의미건 종종 구약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읍 전체를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대한 평가가 그 성읍의 능력과 영광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대신해서 바치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 22장 17절 18절이에요. 근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죠. 이걸 다시 재천명하신 거예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건 이후에. 그러면서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성이 히브리어로 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표준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천명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 약속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디로 확장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으로. 네 자손이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인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성을 향해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부분 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성으로도 번역하고 성문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명백히 성 혹은 성들을 은유적으로 지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혼인하기 위해서 집을 떠날 때 그의 오라버니 그 라반이 그게 축복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 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성이라고 번역했다가 뒤에서는 성문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어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문이 성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은유적으로 그렇게 전체를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성문을 차지하면 성 전체를 통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이 흥하면 성문이 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반대로 성이 쇠락하면 성문도 쇠락합니다. 그래서 똑같죠. 개인의 집도 그 집이 막 흥할 때는 그 집 대문이 그냥 쇠락한 대로 있지 않죠. 그 집이 흥하면 그 집 대문도 번듯한 대문으로 그렇게 가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성 전체 영광 그 흥망성쇠를 성문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성문이 성 전체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대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다 허물어져 영화와 권세가 떠나고 없음을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악한 왕 므낫세의 통치 이후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뭄과 기근 어떤 칼로 그런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그 환란을 예레미야 14장 2절에서 7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성문의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라고 하면서 7절까지 이어져서 이 가뭄 때문에 사람과 짐승들이 겪게 되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성문이 고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때 곡식을 사고 파는 상인들로 가득했던 번영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이제 성문이 그렇게 쇠락한 모습을 통해 그런 영광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또 이 성문이 예레미야서처럼 성읍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성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백성이 얼마나 비탄해하는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문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를 묘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에서 9절이 백성의 애통과 비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천국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읍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던 그런 존귀한 자들이 이제는 숯보다 검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영광과 비참함을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기근에 죽는 것보다 낫다며 비통히 합니다. 빛이 희미하거나 사라지면 성읍과 사회, 나라가 퇴락하고 캄캄한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왕과 권위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방황했을 때 그들의 성읍과 땅에 흑암이 닥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은 하나님께 실현식 교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눈에 보이는 복을, 그리고 또 불순종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화를 통해서 그렇게 실현식의 교육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읍의 황폐함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땅의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을 때 그 땅이, 그 성읍이 황폐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신약의 표현을 빌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힘과 번영, 보호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부터. 우리가 지금 새벽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읽으면 막 슬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제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그 청년실에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낫고 나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무로닥 반란이죠. 그 바벨론의 그 사신이 왔을 때 막 국고성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네 자식들은 다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그 일이 내 때, 자기 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인간에 대한 이 절망,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이, 히스기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구나. 그 히스기야의 장면을 보면서 막 마음이 쫙 막 떨어져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한 왕과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겨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을 이렇게 성읍이 또는 성문이 성이 황폐화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땅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사기 5장 6절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큰 길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길의 행인들이 큰 길을 다니면 그는 압제를 받고 어떤 그 피해를 입으니까, 상해를 입으니까 피해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사시대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그 성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 이렇게 대로도 텅텅 비고 마을에도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오솔길로 다니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애니미즘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예배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 방어벽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도로가 방치됐고 사람들이 두문불출하고 상업활동이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성읍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코로나로 완전히 지역을 봉쇄하고 나니까 상하 이런 데 봉쇄하고 나니까 완전히 도시가 황폐화되어 버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고대 사회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농부들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밭을 내팽개쳤습니다. 밭은 성 밖에 있잖아요. 억압받는 암울한 백성이 되고 일상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할 때 사회가 붕괴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애니미즘이든 아니면 거기서 파생된 사교든 우상숭배가 사회 중심이 되면 결국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삶도 그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천공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성경의 지혜에 따라서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훼손됩니다. 애니미즘을 숭상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이런 모습이 여과 없이 나타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숭배하는 신에게서 파생된 신념 체계가 일의 패턴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농업과 어업을 관장하는 신이 쉬어야 하는 날에는 신들을 성가시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농업과 어업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한번 보세요.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 있는 날은 이사와 관련된 경제활동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애니미즘적인 그런 사계관들이 사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여전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당연히 경제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생깁니다. 심지어 신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라고 믿고는 강과 시내에서 어획을 완전히 금하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잡게만 해준다면 인근에 사는 가구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겠건만 기근이 극심한 때조차 신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생겨난 신념 체계가 그냥 종교라고 하는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프리카의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숭배와 세속주의에 휩쓸린 서구에서 나라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진리와 도덕성을 확립하는 초월적인 기준이 없으니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산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자리를 잡으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신이 죽었으니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신이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가 신이 되어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약과 알코올, 도박, 포르노 중독이 만연해 있다. 이게 서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20세기 중반만 해도 기피했던 낙태와 동성애를 정상적인 행동으로 도리어 조장하고 실천합니다. 미국 드라마나 이런 데를 보면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캐릭터가 없는 드라마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상상하기로 그런 것이 없으면 이건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 드라마 상영을 금지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항상 동성애 커플이 등장해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꺼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죠. 홍머시기 얼마나 많은 프로에 나오는지 몰라요.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런 시도들을 하죠. 점점 이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유럽과 북미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버리자 정체성도 불분명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산하 억제 관행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저자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미국 몇몇 주에서 출산율은 가임 여성 1인당 1.2에서 1.5명으로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도 없는 수준이 되었다.
어쩌면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문화적인 자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몇 명입니까? 0.7명인가 8명인가 그렇죠. 한 명도 안 됩니다. 두 명이 만나서 두 명을 낳아야 그래도 현상 유지인데 두 명이 만나서 0.7명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 사회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거기서 각종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겠죠. 이미 생겨나고 있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할 일이 많아요.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되고, 각종 모든 영역에 진출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면 안 돼요.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아큐파이하라고 그랬잖아요.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드보라와 느헤미야, 성경의 수많은 개혁자처럼 그리스도인도 이 같은 사회적인 흐름을 바꾸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부르심을 발견하고 삶에서 부르심을 성취해서 우리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든 개발도상국에서든 이 부르심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4편 7절 10절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제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천국문을 여실 때 그렇게 천국문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그 찬송이다, 시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문이, 여기서 문이 성문이잖아요. 성문이 그 성 전체를 상징한 그런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편 첫 구절이 선포하는 대로 여호와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영광스러운 시온성을 지칭합니다. 영광의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 성을 취하고 계신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왕을 위해서 왕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용어로 그 경제활동의 장소에서부터 뭐 법률, 그런 법과 관련된 그런 장소, 또 정치나 행정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소통의 장소들, 이런 다양한 삶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문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위해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왕을 위해서 왕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의 구속이 임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성문의 자리에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와 모든 피조물을 향한 그분의 본연의 뜻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힘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제가 왜 자꾸 주일학교 친구들을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미 기성세대잖아요. 그래서 이미 딱 정해져 있다고요. 삶의 바운더리가.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여러 삶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있는 아이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일찍부터 알고 거기에서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를 부르셨는가 이거를 알고 정말 열심을 내서 준비하는,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재능을 구비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래서 주일학교 친구들을 제가 막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기에는 늦은 그런 기성세대라 하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문에서 변화의 일이 얼마나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는지 탐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역사의 순간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문을 어떻게 취했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시대 성문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라이프 워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성경시대의 성문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보여지는 그런 성읍 안에 성문이 있는 그런 성읍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비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쫓아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각자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고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 라이프 워크로의 그런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정말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젊은 날에 청년의 때 그들을 지으신 분 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어디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일찍부터 알고 그 자리에 합당한 그런 재능을 구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자신들의 시간을 살아내서 하나님 정말 모쪼록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영역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풍성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